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 제3기 마가복음의 마지막 교과인 제13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수요일 소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인하여 기뻐하고 부활로 인하여 가슴 떨렸던 그들의 모습을 살피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한 바라본 마리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을 시간 순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1월 1일 아침에 제일 먼저 무덤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인들도 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파수꾼들이 보고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에는 파수꾼도 없고 무덤을 굳게 닫혀져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무덤은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란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급히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난 사이에 무덤을 찾아온 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들,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에 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과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 오는 그 길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때 빈 무덤에 앉아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뵙겠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에 차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그 사이에 무덤을 찾은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급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떠나 성 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빈 무덤을 보고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째 보여준 누구냐면은 바로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성 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성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한 그 마음이 기쁨과 환희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말씀 또한 이 여인들은 전달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은 그녀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녀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가 아닌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재산 목록의 하나로 취급받던 때였습니다. 그런 유대적인 상황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증언을 제자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이 그녀들의 말이 허탄한 듯 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밖에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믿음 없음과 완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토록 여러 번 반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이 믿음 없음과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고 하여서 여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언을 믿지 않은 이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언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로 오셔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 여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을 신뢰하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남자가 아닌 여자를 증인자로 세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여자들이 증언 이 일이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이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과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한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 옛날의 그 제자들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사회적인 상황과 일들이 있지만 하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고 밝히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